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이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신령한 은혜의 근원이신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 하늘의 빛, 우리의 영을 살리는 빛을 쏘아 주시고 아버지, 그 빛에 올바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중에 아마 별명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별명은 뭐 좋은 별명도 있지만 안 좋은 별명도 참 많습니다. 특별히 외모로 놀림을 받는다면 참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건 좀 낫습니다. 외모보다도 더 안 좋은 별명이 있어요. 바보, 정박아, 멍청이, 한국 사람은 팔싹동이 뭐 그런 말도 하죠. 이런 별명은 정말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바보 빅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책 제목 그대로 빅터라는 바보의 이야기예요. 이 빅터는 별명이 바보였어요. 근데 사실 나중에 재보니까 IQ가 178이에요. 근데 무려 17년 동안 17살이 될 때까지 바보 취급을 받은 거예요. 분명히 천재였는데 그 자라난 환경이 너무 불우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아버지가 하는 정비소에서 그냥 허드렛 일을 하면서 지냅니다. 그러다가 17살이 되었을 때 정말 소중한 인생의 멘토를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은 이 빅터의 천재성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빅터에게 말합니다. 빅터야, 너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야. 이 말로 이 빅터를 일깨워줘요. 빅터는 이 말을 듣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나중에요, 이 바보라고 놀림받던 빅터가 국제 멘사 클럽의 회장이 돼요. 여러분, 멘사 클럽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IQ가 148 이상인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우린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요, 우리의 IQ는 세상 사람이 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감히 누가 우리의 IQ를 잴 수 있겠는가? 네.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어쨌든 이 멘사라는 말은 라틴어로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이 테이블에 같이 모여서 중요한 문제를 한번 토의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모임의 이름을 멘사라고 지은 거예요. 자, 바보라고 놀림받던 빅터가 나중에 이 멘사 클럽의 회장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피조물인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주신 하나님의 재능을 그걸 잘 활용을 했던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교훈은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앞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줄 일꾼을 오늘 우리 선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 뭘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 그 교회의 예산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기에 그 교회의 힘이 있지 않습니다.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사실 그것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지금 모스크로 이슬람 사원으로 변한 교회가 1000개가 넘는다고 하죠. 또 어떤 교회는 나이트클럽이 되기도 했어요. 술집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힘은 어디에 있는가? 교회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었을 수 있는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바로 거기에 교회의 힘이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샘물 공동체가 그런 일꾼으로 가득 차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그런 일꾼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뭔가? 교회 일꾼은 무슨 일에 힘을 써야 될 것인가?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말하는데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의 첫 번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목사님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네, 맞아요. 목사도 물론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만 하는 것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 일꾼들이 그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을 세우신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절 잘 아시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그러니까 교회 일꾼을 세우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꼭 선교를 한다는 말이 아니고 복음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매일의 삶에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말 우리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복된 소식, 좋은 뉴스.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복음은 이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 그것이 현세의 것이건 내세의 것이건 그것을 모두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그래서 교회의 일꾼들은요, 다른 것보다도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안 되겠지? 힘들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이런 태도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안 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이 직분을 맡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요, 직분자 세우는 일이 가장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모습, 재산, 지명도, 이런 것들이 일꾼을 택하는 기준이 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일꾼은 무엇으로 자신이 교회 일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이 나는 일꾼입니다를 증명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말인가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좀 더 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도 확실해요. 너희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나는 결코 인간의 개입을 허락하지 않겠노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우리 쪽에서 해야 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왜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는가?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수고, 또 그 과정에서 일꾼들이 겪는 아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늘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늘 우리에게 있거든요. 예,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은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그 어려움을 몸으로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피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남겨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전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내 마음을 감동시켰는지 몰라요. 일꾼은 애쓴 흔적으로 자기가 일꾼임을 증명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미국 서부 개척 시대 아시죠?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우리가 개척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알 수 있어요. 그땐 주로 마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차 뭐 보셔서 알겠지만 마차 안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근데요 그 좁은 공간 안에도 놀랍게도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었다고 해요. 놀랍죠? 근데 비행기는 지금 뭐 앉는 자리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 당시 마차는 앉는 자리도 똑같았어요. 근데 왜 어떻게 1등석, 2등석, 3등석을 구별을 하는가? 그건 마차가 고장이 나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해요. 1등석 승객은 마차가 고장이 나도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마차가 다 고쳐질 때까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근데 2등석을 끄는 사람은 마차가 고장이 나면 무조건 마차에서 내려야 돼요. 그리고 마차가 다 고쳐질 때까지 밖에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사실 구경만 하지 이러쿵저러쿵 말만 하지 실제로 마차를 고치지는 않았다고 해요. 자, 그럼 3등석 승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장이 났다 하면 즉시 마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마부하고 같이 그 마차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마차가 다 고쳐질 때까지 땀을 뻘뻘 흘리고 일을 해야 돼요. 쉬지도 못하죠. 누구 하나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 3등석을 끊었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좌석을 원할까요? 다 그렇죠. 다 1등석을 원하지 3등석을 원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정반대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바로 3등석 승객과 같은 사람이에요.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팔을 걸어붙이고 땀을 흘리고 기꺼이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 그것을 감당하려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일꾼이에요. 1등석 승객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2등석 승객처럼 말만 하는 말쟁이가 교회 일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3등석 승객이야말로 가장 높은 사람이다. 목사다,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여러분 이런 타이틀로 우리가 교회 일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도들과 함께 있는가? 내가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고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교회를 위해서 난 정말 영적인 땀을 흘리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교회 일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듣고 보시니까 아이고 교회 일꾼 안 되기를 정말 잘했네.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맞아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교회 일꾼은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목사는 사례비라도 받지요. 장로 집사님들이 무슨 죄 지었습니까? 교회에 헌금도 하시고 굳은 일 다 해야 됩니다.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문제도 우리에게 명쾌하게 풀어주세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힘을 따라서 나는 이 일을 한다.
무엇을 따라서 수고하는가?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는 수고한다. 바로 이것이죠. 교회 일꾼이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정말 금방 지쳐요. 금방 쓰러져요. 하면서도 시험 들고요, 하고 난 다음에도 기쁨이 없어요. 내가 다시는 이 일 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이 자리에 오나 봐라. 왜 이런 생각이 듭니까?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일하다가 지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자기의 힘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되는 게 없죠. 늘 목회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섬기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람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별소리 다 들어도 저 그 정도로 안 흔들려요. 좀 더 독한 소리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죠. 교회 일꾼은 단순히 일만 잘해서는 또 되지 않습니다. 향기 나는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성품의 변화가 없으면 교회 일꾼이 정말 큰 골칫덩어리가 돼요. 우리가 점점 더 교회 헌신자, 교회 일꾼들이 부족해져 간다. 그런 소리 많이 듣죠? 근데요, 잘 따져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도 부족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은 너무나 적었습니다. 많이 모이는 교회나 적게 모이는 교회나 교회는 늘 일꾼이 없다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재였던 빅터가 왜 바보로 살았죠? 자기가 천재라는 걸 몰랐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난 후에는 천재들의 모임의 회장이 되었어요. 사실 우리도 정말 훌륭한 일꾼들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몰라요. 그거 조금 하기 싫으니까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요리도 도망치고 저리로 도망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일생의 전환점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일꾼으로 선택받으실 분들, 일꾼 후보자가 되시는 분들, 그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오직 성령님만 의지해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일꾼을 선택하실 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선택하지만 내일은 선택받으세요. 이 교회의 거룩한 일꾼이 되겠다는 그런 좀 열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세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샘물 공동체 안에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교회는 늘 일꾼이 적다는 소리를 우린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부어주신 엄청난 재능과 능력과 달란트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뒤로 빼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섬기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일꾼들을 선택되는데 아버지, 그들이 후보자가 되어서 앞으로 그 훈련의 과정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